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은근히 뿌듯한 자부심과 또는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 줄 것 같아. 근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를 좀 보호해줄 것 같고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으면은 내가 그 모임의 멤버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신이 나고 살맛이 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그 권력에 있는 분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재력가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모임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도 낙이 있어요. 동창 모임이나 어떤 동호 모임이나 또는 회사에 같은 모임들,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 속에 가면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임들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즐기고 같이 모여서 산행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자체도 매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차단합니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만나서 자존심만 상하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외딴 섬에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나를 이런 어떤 이해와 관계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의 울타리, 관계의 울타리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퍽퍽하고 외롭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설령 그런 몸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컷 만나서 웃고 즐기고 놀고 마음껏 스트레스를 푼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 속에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무신론적인 그러한 집단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단체로 말이죠, 불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길은 어떤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은 편하다고 그랬어요. 즐겁고 편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마침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 협착해요. 길이 험해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지만은 나와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고 말벗이 되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다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할까요? 혼자 다니면요, 어떤 위험이나 사고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구출받거나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저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거나 소그룹에 몸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소그룹의 맛을 알 거예요. 하지만 이 소그룹의 맛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도 교회 안에 소그룹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맛보고 안정을 맛보고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공동체끼리 어울리는 모임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첫째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는다. 이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여기서 좋은 상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인격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휴렛 패커드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패커드는 말이죠,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선물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우리 사람은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복이에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2016년도 3월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새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아니 또 이 올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호의적인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좋다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도 관심을 갖고 나도 호의를 베풀고 또 만나고 교제를 나눠야지만이 그 좋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보세요. 나하고 거리가 있어요. 저는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게 스마트폰에다 기록을 해놓고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 관계가 굉장히 오래돼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는 그 지승용 소장도요, 벌써 만난 지가 10년 됐어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초청해서 만나는데 그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가 2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하고 또 사업에도 실패하고, 그분이 누굽니까? 유명한 탤런트 정혜리 씨랑 또 살다가 어찌 됐든지 간에 또 결혼이 실패하고 좌절과 낙담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문자를 보내고 관심을 가졌더니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만날 바에는 이분이 또 사업을 하시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왜 나을까요? 그것은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2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호의적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3사람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젊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세요. 그럼 그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만 좋습니까? 아니에요.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고 또 그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머나 애 낳았다며 딸 낳았다며 아들 낳았다며 같이 더불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상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신앙이 좋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말이죠,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말이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은 아름다운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만남의 중요성, 특별히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공동체의 만남, 예배의 만남은 수직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누구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그룹에서 만나면 수평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소위 다락방이라고 하는 만남. 다락방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옛날 가정집에서 말이죠, 자기 집에 2층에다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물품들을 보관합니다. 거기서 오손도손 옛날에 만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락방을 통해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락방에서 모임을 갔는데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불신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이봐, 자네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만나는 그런 다락방 모임이 있는데 한번 좀 와봐. 내가 거기 가서 뭐해? 내가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다락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한 다음에 참관 소감을 좀 한번 얘기해 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참관해가지고 구경해가지고 소감을 얘기해 주지.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말이죠,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락방을 참관하면서 도대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야말로 참관에 대해서 비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예배를 쭉 드렸어요.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자, 이제 당신이 제3자 입장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눈의 관점에서 다락방을 본 소감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글쎄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천국의 대화, 천국의 모임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 믿지 않은 분은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천국을 몰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은 바로 제대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처음에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고스톱도 안 치고 시시껄렁한 음담 패설 얘기하지도 않고 뭐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 읽고 고상한 얘기만 하고 굉장히 지루할 줄 알았는데, 서로 모여 앉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어려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것이야말로 천국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구역 예배는 구역장이 혼자 구역 공간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 구성원들은 그냥 앉아서 듣고 그냥 이렇게 예배처럼 그냥 끝까지 있다가 예배 마치고 그냥 다가 먹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락방은 혼자 춘장이 혼자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펼쳐들고 교회에서 가르침 말씀대로 서로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의 소그룹에서의 그 맛, 소그룹의 경험, 소그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나 어려운 부분을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그룹의 축복이 뭡니까? 두 번째는 말이죠, 일으켜 세움을 받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살 기운이 의욕이 안 난다,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누가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억울함이나 그런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술로 또는 도박으로, 인터넷 게임으로, 중독으로, 뭐 또 건전하게 한다면 운동으로, 레저 활동으로 풉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구경해도, 아무리 모임에 가도 내 마음속에 있던 화나 분노나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이죠, 굉장히 자존심 상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이런 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마음속에 앓고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속상함, 그런 것을 누가 터놓고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어느 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어져 있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를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을 때, 아, 나 실은 말이야, 이런 괴로운 일이 있어, 속상한 일이 있어, 좀 창피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무덤 앞에 가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딱 명령해가지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의 나사로를 불러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마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고민이 된다, 지금. 고민이 되어서 죽고 싶을 정도다. 그런 고민을 예수님도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만약에 이런 대중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나 괴로워 죽겠어 한다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런 말을 하네? 자격이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나도 마음이 고민스러워, 괴로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디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고민이 있어 나도 죽게 되었다는 말을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를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십자가 처형 자체는요, 온몸을 완전히 빨가벗긴 채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대렁대렁 매달려서 온갖 저주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죽게 되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도 말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성을 소화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자기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위로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아픈 말을 해도, 속상한 말을 해도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소그룹, 그곳에서 나를 털어놓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시원해.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요즘 인기 있는 그 의사가 정신과 아닙니까? 정신과.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그것도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장, 그게 교회 안의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은요, 부부끼리의 모임이 있을 수 있고 혼성으로 모일 수도 있고 또는 동성으로 모일 수도 있어요. 4, 5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세요. 다 여러분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동안에 있었던 구역, 그걸 그대로 또 존중하면서 찬양대는 찬양대로, 또 뭐 이게 차량 봉사면 차량 봉사, 교사는 교사. 근데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조직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소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 소그룹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딩에서 뛰어내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정몽원 회장. 그가 검찰청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견디지 못해서 그가 자기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정몽원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 김영옥 교수를 하루 전에 만났어요. 김영옥 교수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칭 석학 아닙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정몽원 회장이 자살하기 하루 전에 그 친구를 만나는데, 만약에 김영옥 그 교수가 영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갖다가 분노를 다 털어놨을진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었을진데, 그가 과연 자살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김 교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친구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털어놨을 때 이것을 수용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김영옥 교수는요, 성경은 가르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옥 교수는 요한복음 강해서를 펼쳐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 유감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를 열심히 훈련받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순장이 되어서 리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인생을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가정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털어놓고 얘기하면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소그룹이, 어떤 교회는 말이죠, 지구촌 교회 같은 데는 이 소그룹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험적인 일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어느 한 주일은. 그래서 소그룹 흩어져서 다 예배 드리라고 그래. 그 정도로 소그룹을 강조해. 왜 그러느냐? 우리끼리, 여러분, 이 전체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속상함을 잘 풀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형성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이 소그룹에서 맛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의 나눔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짧은 가사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같이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에 들어가서 서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는 따뜻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삶.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춥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보세요. 계속 움츠리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싸나워지고 무서워지는지 갈수록 험악해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소그룹에서 많은지 몰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그룹에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형제분이 말이죠, 명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쉬고 놀고 재밌게 보냈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아직 젊은데. 그래서 아무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 길이 안 열렸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진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매님은 말이죠,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서 집을 나갔어요.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말이죠, 어머님을 못 찾게 되는데 타락방 식구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머니를 쉽게 찾은 일이나, 또 어떤 성도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이전에 말이죠,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엄마도 말이죠 공무원인데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애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리저리 저도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얘가 갈만한데 아무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집에서 가출한 지 중학교 3학년 된 아이인데 15일 만에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완전히 생거지, 알거지예요. 그냥 시커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잠은 어디서 잤냐 했더니, 그래도 이놈이 교회는 좋은 줄 알아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잤대. 밥은 어디서 먹었냐, 누가 주더냐 했더니, 그래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예안교회처럼 이렇게 밥 주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줘야 돼 자꾸.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그룹에서 말이죠, 이런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이 왜 좋습니까? 모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도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선한 역사, 의로운 역사,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연합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의 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역경위원회도 뭐가 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속력이 대단해요. 유병원이 죽고 구원파 무너진 것 같이 안 무너졌어요. 그 지난번에 안성에서 쟤네들 모일 때 뭐 수만 명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쟤네들은 망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집니다.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이런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이단 소리 들으면요 떠나가고 무너져야 되는데 쉽게 안 무너져요. 왜 그럽니까? 소그룹이 강해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뭘 경험하냐면 자기끼리만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교회, 아니 건강한 교회일수록 말이죠, 이 독립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신방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알아서 간다고. 물론 알아서 갈 정도로 신앙이 좋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 다닐 정도로, 독립해서 신앙생활 할 정도로 믿음이 좋지만 계속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오늘의 여러분이 있도록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이끌어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좀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데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한가운데 교회 공동체 속에 잘 어울리는 분들은 어느 때 그 열매가 나타나냐면 장례식장에서 나타납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어울리고 교제하는 분들은요, 장례가 나면은 정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의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요, 아무리 교인들한테 다 문자 돌리고 누구 장례 났습니다, 좀 참석하십시오 해도 너 그 사람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참석을 안 해요. 아무리 동료라도. 그래서 그야말로 장례식장이 쓸쓸하고 외로워요. 물론 자기가 사회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식구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속에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세 천국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요, 본점 천국이 있어요. 본점 천국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천국, 그 천국은 본점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이 있어요. 그 뭡니까? 공동체의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천국이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 평안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세 종류예요. 내 천국, 내 천국, 저 천국이에요. 한번 손가락질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 끄집어내 보세요. 저를 따라서요. 내 천국, 내 천국, 저 천국.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내 천국은 있어. 나 천국 가. 근데 이상하게 내 천국이 없어요. 공동체의 천국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유혹받을 일이 많습니다. 시험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몸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공동체의 천국을 갖다가 강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천국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겹줄이 되어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